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힘,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기도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강력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른바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왔던 주기도문의 이론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영웅들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 왔고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Have not, ask not. 너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기도가 없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이거 없고 저거도 없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기도가 없었구나. 거기에 집중하라. Have not, ask not. 그래서 마귀는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려고 드는 것, 기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루려고 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성껏 기도하라인가? 보세요. 정성껏 얼마나 지성을 다하여 기도하는가는 우리 기독교인보다요, 불교 사람들이나 무슬림 사람들이 더 정성 들이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100배 기도, 1000배 기도라는 거 아세요? 100번을 절을 해요. 1000번을 절을 하며 기도한대요. 무릎 다 나갑니다. 허리 다 나갑니다. 관절염 있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시도도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성을 알겠습니까? 무슬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 펴놓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에 너희는 최상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라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핵심의 첫 번째, 그거는 기도의 대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강력하고 힘이 있고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강력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삽니다. 신앙도 자기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뭘 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이라기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룰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본문 보세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철학자의 하나님은 뭐죠? 신이라고 불러요. 절대정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절대타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늘의 가족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하고 신으로 부르는 거하고 절대 타자로 부르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언어에는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주 가까이 느껴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아빠, 엄마예요. 이름 부르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한 관계성, 거기서 믿음이 시작돼요. 거기서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도요, 언어의 온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언어 온도 자체가 싸늘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있대요. 여자 수필가들, 소설가들이 쓴 글들을 보면요,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위가 그러더래요. 당신 딸이 문제요. 내 아내라고도 부르지 않고 어머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당신 딸 이렇게 말하더래요. 뿐만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사람 내 남편도 아니고 당신하고 나하고도 상관없고 당신 아들이 이런 언어의 온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통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이 따뜻한 마음, 이 관계성이 있는 사람. 이때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그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예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구절이 축복의 구절이잖아요. 자녀의 속성은 뺏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좀 뺏어가. 시집가도 그러고 장가가도 그런다 그러더구만요. 도둑놈들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뺏어가는 게 자녀의 기쁨인가 봐요. 근데 아버지의 기쁨, 어머니의 기쁨은 달라요. 자녀한테 주는 기쁨이에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겠다. 아버지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달라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고요. 줘야지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나를 믿고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종의 영성이 아닌 자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의 영성은요, 항상 쫓깁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일을 잘 이루었을 때는 주인이 칭찬을 해요. 잘못했을 때는 화를 내요. 근데 사람이 항상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의 영성을 가지면 잘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 잘못했을 때 얼굴 들 수도 없어가지고 그 두려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매여 있어요. 근데 자녀의 영성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축제의 영성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자유가 임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가득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아버지는 너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게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평강을 주고 영광스러운 주의 약속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제 기준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점차 점증법을 쓰고 있어요. 양에서요, 드라크마, 아들. 뭐가 제일 소중하죠? 아들. 점증법이 되고 있죠.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예요. 드라크마는 10 중에 하나예요. 아들은 2 중에 하나예요. 점차 점증법으로 가고 있죠. 또한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드라크마 하나가 있어요. 그때 그 동전 드라크마는 아마 사연이 있는 드라크마인가 봐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근데 그 드라크마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들 아닙니까? 갈수록 점증법이 되고요. 또 하나 처음엔 목자였어요. 그 다음엔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끼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교만의 시작, 분냄.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자기가 분내는 것이 거룩한 분노인 줄 알아요. 잘못된 분노인데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들하고 먹고 마셔야지 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하고 먹고 마십니까? 그들과 동급입니까? 우리하고 먹고 마셔야지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와는 세상 논리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그 다름이 메시지예요. 벌써 잔치 벌리는 게 다릅니다. 보세요.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99마리 어떡할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100마리 본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축제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요? 돈이 더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요? 하루 노동값, 그 고급 노동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 기름값 더 들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 찾아요. 그랬더니 또 잔치를 벌려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탕자 돌아왔어요. 최고면은 혼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나쁜 놈아. 아버지를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냐? 너 한 번만 봐준다. 너 한 번만 더 하면은 박살이다.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상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울고 끌어안아요.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심어주고 신 신겨주고 잔치를 벌려요. 이해할 수 있냐고요. 세상의 논리, 공리주의적 정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비애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성경에서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 5개 있어요. 그 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가 되고 이것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요. 정말 주의 나라가 뭔지를 느껴가는 것이 이거예요. 이건 세상의 논리, 공리주의적 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집 나간 탕자는 돼지를 쳤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돼지의 감정하고 유대인들이 느끼는 돼지에 대한 감정은 달라요. 우리는 돼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죠? 삼겹살, 오겹살, 목살 벌써 침이 돕니다. 그리고 돼지 꿈꿨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시장 가보세요. 돼지 댕강머리 해고 난 다음에도 웃고 있는 돼지요. 항상 스마일 돼지. 우리에게는 돼지의 개념이 그렇거든요.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레위기에서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말고 돼지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우리하고는 돼지의 개념이 달라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마태,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고까지의 공백이 400년이에요.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뭔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깊고 깊은 시간이었어요. 그 400년 동안에 안 태어난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400년 동안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이 시작이 돼요. 그 침묵 기간에 말이에요.
그 침기간 동안에 400년 동안에 유대인은 말도 못한 핍박, 어려움, 전쟁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했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가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와갖고 점령을 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수리아의 셀루커스 왕조, 제일 악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다른 피도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안 먹으면 죽여요. 돼지고기 먹이는 뭘 의미해요? 배교를 의미합니다. 옛날 일본 에도 시대에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의 표시를 뭐냐 하면 성화를 봤어요. 성화.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가라. 그럼 배교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면 살려줘요. 안 그러면 죽여요. 이 셀루커스 왕조들이 셀루커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라. 그럼 배교를 의미했어요. 안 먹으면은 배교, 안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돼지를 싫어한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런데 탕자는 뭐예요? 돼지를 쳤어요. 돼지를 재생산한 거예요. 아주 황폐, 핍박, 타락을 의미하죠. 더군다나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 그것도 없어 안 먹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보다 못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 우리가 주변에 이 돼지보다 못한 놈, 이 도구보다 못한 놈, 그거 개념과 한 3배 이상은 더 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의 법으로 그를 심판해야 된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탕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정의, 베스트, 그건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을 회복하고요. 심지어는 잔치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논리를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시작된 구절이에요. 왜 그들을 사랑하느냐? 그들과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리와 예수님의 하트는 달랐어요. 다시 말합니다. 다른 것이 메시지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발견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리, 보통 사람들의 논리, 유대인의 율법의 논리,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게 탕자의 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드디어 탕자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그게 탕자의 형입니다. 그가 맞은 것 같아요.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노망 들렸습니까? 왜 잔치 벌려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린, 창기에게 썼다는 구절 없죠? 과장 확대하는 거예요. 이 아들놈이 왔는데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 놈이래요. 그 하트 없음. 그런데 탕자의 형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논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아버지의 논리는 정의의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은혜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리주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적 사고를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가슴에 와 닿고 이 구절에 아멘 되면서부터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이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것을 깊이 아멘하지 않으면 그는 율법주의자예요. 세상 논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아버지는 은혜의 법,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법이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의 영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잘하면 우쭐거려 교만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늘 쫓겨요. 자녀의 영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이에요. 아버지를 정말 믿어요. 그때 오는 편안함과 자유함, 당당함.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그래서 기도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한때 은혜 넘칠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얘기했죠. 간증 몇 번 했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나와 이랬던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나올까 봐 무서워서 빨리 도망갔어요. 왜냐? 귀신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데 사람 나올까 봐. 그것도 약간 조금 정신이 그리고 칼 들고 나와봐요. 그건 예수 이름에도 안 돼요. 그래서 얼른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교소로 간 우리 동료하고 무슨 대학교 2대 처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제일 유명했어요. 주사위갖고 하는. 근데 너무 웃긴 게 말이에요. 그 전날 학교 앞에 다방에서 그 여자를 봤어요.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 해요. 진짜 본 건가? 기시감으로 본 건가? 꿈에서 본 건가? 얼굴 하얗고 미인인데 너무나 싸늘한 여인. 그거 보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처녀 점쟁이 찾아가니까 그 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하고 갔더니 주사위 갖고 막 이러더니 쓱 쳐다보더니 딱 하는 말이 여기 오지 말아야 될 놈들이 왜 왔어? 복채 갖고 가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 여기가 쭈삐 쓰는 것 같아갖고 이 옆에 놈 어떡하는 거 봤더니 얘는 더 쫄았어. 그래서 가자. 야, 여기서 싸움 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논리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와서 학교에서 짜장면 먹는데 넘어가지가 않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무당 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말부터 합니다. 아주 눌러버려요. 왜 왔어? 애기 씌웠네? 넌 죽었다 임마. 이런 식으로 반말부터 해가지고 확 두려움이 들게 해요. 그러면서 돈 뜯어내요. 그래서 이 부적 갖고 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넌 죽어.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사랑과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논리라는 거예요.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때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평상시에는 유교적이고 급할 때는 불교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인도 비슷해. 평상시에 유교적이야. 그리고 급할 때는 불교적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그 불교의 영향 가운데 제일 큰 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 못 찾으면 어디까지 가요?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좋은 새 옷을 사주고 멋진 선물을 줬어요. 그 전날 아들이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주던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줘요. 원인이 없어요. 근데 사줘요. 뭐 때문에 사주죠? 아들이니까. 그게 사랑과 은혜의 논리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는 사랑과 은혜와 관용이 뭐냐?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인 justice. 그것보다 더 나은 그 무엇.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거를 아는 사람. 그것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느냐? 자, 지금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봤죠? 저놈들은 벌해야 된다. 우리하고 놀자.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의, 하늘의 의입니다. 그게 사랑과 은혜의 의예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도 은혜입니다. 눈이 다치잖아요.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만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정의의 원리, 공리주의의 원리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목자는 미친 목자예요. 공리주의와 정의의 개념으로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노망된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형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 다른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에게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죽이는 법이 많아요.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많아요. 말도 꼭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한대요. 그런 법과는 다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은 살리는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탕자의 형과 다른 법,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에 우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힘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강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가? 두 번째 이유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현실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배워요.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그래서 그게 눈에 나와요. 얼굴에 나와요. 삶에 나오고요. 말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 다 좋아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 사회생활 잘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상사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동료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내 삶의 진정성, 은혜, 촉촉한 그 사랑의 마음을 느껴요. 그럴 때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부를수록 그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마음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레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장발장, 그가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은 정의의 상징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부의 은잔의 용서 때문입니다. 그는 19년 감옥 생활하고 난 다음에 사제에 가서 집기들을 훔치죠. 감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가 신부가 건네준, 왜 이거는 안 갖고 갔어요? 한 그 은촛대, 그건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를 정말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촉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목사하기 전에 우리 장인어른 사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저도 어떤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원들 중에서요, 월급날 되잖아요. 사장님은 그렇대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를 모르겠대요.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신발 벗고 저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장의 마음을 이해한대요. 집세는 나가지. 그리고 사원들 월급은 줘야 되지. 매출은 없지. 3년은 기다려야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컨텐츠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 좋아도 자본력 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 사원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꼭 월급 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어려우신데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해요. 그 말을. 그 아버님이 걔를 제일 좋아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쟤한테는 감동이 있대. 사람이 됐대. 사람도 감동이 있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아버지 마음 품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그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수기입니다. 한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 가정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척추장애인, 어머니는 시각장애인. 근데 그 딸은 참 밝고 유능하고 예쁜 딸이었어요. 이 딸이 부모님만 생각나면 위축이 됐습니다. 상처도 많이 입었고요. 그 남자친구와 깨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아픈 건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은 더 아프죠. 어느 날 부모님이 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딸이 시집을 못 가는구려. 우리 건강한 작은 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고 결혼식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소. 그 말을 합니다. 그걸 딸이 듣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없이 웁니다. 회개합니다. 그전까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 모양이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게 다였어요. 근데 아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는 회개합니다.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장애인이야. 근데 나를 참 사랑해. 그 고백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해요.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자란 딸을 보니까 그 가정이 참 사랑이 넘치는 멋진 가정이네. 잘 자랐네. 그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는 건 복이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람이 가슴에 은혜가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말로, 언어로, 눈빛으로, 삶으로 나오는 사람은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대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 세상의 논리로 보면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가족을 끔찍히 생각했죠. 지옥 가서도 가족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티를 좋아했어요. 아마 이름을 열화당, 여기서 우리 인생을 즐거워하자라는 이름으로 지어놓고 수많은 시인 묵객들을 끌어다가 파티했던 사람.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강포하고 빼앗고 강탈한 데에 그 사람의 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죠? 그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거지가 하도 배가 고프고 상처가 나 있는데 개들이 핥을 정도의 비참한 사람인데 그를 보지 않은 것이에요. 보지 않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보고도 안 본 척한 건지 보려는 마음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약자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 그럼 그것이 그가 남의 것을 뺏었지는 않지만 아비의 마음이었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없었던 게 그의 문제였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코도 석자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웃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니까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민감성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가? 누가 나한테 상처 주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근데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해버려요. 요셉은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민보다 이웃을 향한 민감함으로 자기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좋아해요. 남보다 앞서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참 리더가 부족합니다. 진짜 성경적인 리더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당 봐도 야당 봐도 뭘 봐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 모든 시리즈가 끝나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이요. 최고의 목사, 최고의 구역장, 최고의 집사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세상에 수많은 스승 같은 지적을 하는 리더는 많다. 이걸 꾼이라고 하죠. 꾼과 리더는 달라요. 꾼은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감싸주고 세워주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진짜 리더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00년의 긴 공백이 있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구약 성경 말라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4장 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저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그 400년의 침묵기를 저주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자 보세요. 우리는 말라기 4장 6절이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요. 왜, 해시브, 레브, 아보트 알바님 그렇게 쭉 나가다가 엣하 아레츠 헤렘 그러고 나와요. 맨 마지막 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글자가 헤렘이에요. 그 헤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는 저주의 뜻을 말해요. 아버지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진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아비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한 공동체가 저주받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구성원들이 사랑과 은혜와 이런 아비의 마음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마음이 없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회복이 뭐냐? 회복은 아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탕자의 형은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지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그런데 하트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성실함이 오히려 악이 됩니다. 최상의 것은 최악의 것과 통해요. 최상이 있는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최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과 메시지는 다른데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 사람 되게 멋있어. 키도 크고 돈도 많아. 능력도 있어. 성품도 끝내줘. 그건 팩트, 사실이라고 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 그걸 메시지라고 해요. 탕자의 형은 저 사람은 멋있고 성실하고 다 있어요. 근데 그가 날 사랑해. 그게 없어요. 그 사실만 있어요. 하트가 없는, 아비의 마음이 없는 유능한 사람은 오히려 악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요. 형은 정의만 있었습니다. 탕자가 떠났어요. 나쁜 놈이에요.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이냐 하면 되지만도 못한 놈이에요. 탕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에게 있어서의 베스트는 집에 돌아왔을 때 품꾼으로 여겨주는 게 베스트다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놓고 기다립니다. 눈이 문드러질 정도예요. 그리고 상고가 뭔데 달려가요, 먼저. 아들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발견해요. 그 하트,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 그 아버지를 느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당당하고 행복하고 인생이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형성돼요. 은혜와 사랑의 법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순간 아버지의 하트가 내 가슴에 남게 됩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현실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사랑을 만나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런 확신 속에 날카로움이 없어집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위기 극복 능력이 있고요. 유머 감각이 있고 부드러워요. 여유가 있어요. 초월적 능력, 그리고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런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알고 그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착각. 성령이 떠나도 교회가 유지하는 법을 찾는 착각. 말씀과 은혜가 없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법을 찾는 착각. 기도가 없이도 잘 되는 법을 찾는 착각. 말씀과 기도와 은혜, 그걸 없으면서 잘 되는 법이 뭘까 지름길을 찾고 있는 마귀의 유혹.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 너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의 아름다움이고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슴에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일수록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은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도해야 극복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끝없이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마음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받고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고난 때 더욱 아버지께 기도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